시편 27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쌀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가 내 말 들사 내 원수에게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요절은 8절입니다.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절은 또 8절이니까 거기에 다시 한번 읽으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에서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겠죠. 주의 얼굴을 부단히 찾는 구하는 믿음의 노력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우리 삶 가운데 적극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주의 얼굴을 찾고 구해야 한다는 말씀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 백성의 그 최우선순위는 주의 얼굴, 그러니까 주의 임재하심이죠. 이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나 이 계속 말씀이 너희는 나의 얼굴, 나의 임재를 구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오히려 주의 백성이 삶의 어려움과 공경과 고난에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바로잡아 주의 얼굴을 구하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과 은혜,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말씀을 두 군데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호세아 5장 13절과 15절입니다. 우리 호세아서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그때 그 남유다까지 예언하신 말씀인데 호세아 5장 13절에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았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 그 당시의 나라가 강대국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에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번지수를 잘못 구한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면서 또 잘 알려진 말씀인데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이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주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유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의 얼굴을 왜 부단히 찾고 구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성도들, 사람이죠. 그들의 연약함과 아둔함과 미련함에 정신을 차리지 않고 분발하지 않으면 주님을 쉽게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양떼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삶에서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걸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그러니까 그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찾지 않는 거죠. 생수인 나를 버린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데 자기 꾀에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 인본주의 생각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랬고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니라.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뭔가를 다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는데도 그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자기 힘으로만 다 하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그러니까 이 this age, 이 시대 이 세상에는 사악하고 파괴적이며 모든 죄의 근원인 이 시대의 신, the God of this age, small god, 이게 뭐 누구죠? 대적 사탄과 그의 어둠의 권세가 맹렬히 활동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는요. 또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 세상에는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이 시대의 신의 종속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은 너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공중권세가 이 세상의 신이에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이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 밴쿠버는 이때쯤에 굉장히 아름답죠. 날씨도 굉장히 눈부시고 아름답고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세상은 우리가 보통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근데 오늘 또 저는 정글이라는 단어라서 또 정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정글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각박하고 양육 강식에 생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또 이 정글에는 언제든지 생명을 위협하는 맹수들, 대적 원수들이 바글거리고 있습니다. 이 정글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가? 이것이 오늘의 요점입니다. 이 정글과 같은 이 세상의 삶에서 생존, 서바이벌, 생존을 넘어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살아계신 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어떤 상황과 조건도 아니에요. 또 구비된 역량도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그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자세와 신뢰가 결정짓는 요건입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만일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또 잊어버리고 살면 굉장히 불행한 삶입니다. 반면에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거기에서 자기 삶의 전략과 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구약의 선지자 말씀을 보고 싶은데 아모스 5장 4절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 그 당시에 베델은 이제 우상 숭배와 이렇게 정치고 연대하는 겁니다. 네트워킹을 잘하고 사람을 많이 사귀고 내가 유력한 인사를 많이 알고 그게 이제 베델로 표시했는데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가는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그래서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오늘 시편 27편의 시편 기자는 다윗은 왕이자 선지자입니다. 이 다윗은 시편 27편에 자신의 신앙의 비결을 말하고 있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모든 것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직면한 그 삶의 현실은 참으로 각박하고 혼란스럽고 또한 매우 어렵고 위험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심을 받았지만 바로 왕으로 즉위한 게 아닙니다. 또한 주위 사람도 인정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를 시기하고 공격하는 많은 대적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아마 다윗처럼 그 공격하는 원수가 많은 것도 아마 그렇게 드문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생존과 또 성공, 힘과 능력에 대한 비결로 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시편 27편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편 27편 이게 찬양이에요. 그의 우선순위, priorities, 그의 우선순위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또한 이 다윗은 시편 27편을 말씀을 기록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동일하게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싸움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물론 이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 싸움에서 우리의 생존과 승리는 조건과 환경과 구비된 역량이 아니라 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전달하는 메시지예요. 이러한 원리를 망각하고 아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꾀에 인본적인 사고에 매여서 부하 내동 blind following, 부하 내동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이 또 있는데 한번 그걸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30장 15절 18절 좀 길지만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다 우리가 빨리 말 타고 도망가겠다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의 남은 자는 겨우 상독의 꼭대기에 깃대에 같겠고 몇 사람 안 된다는 거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18절만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부안해동하지 않고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을 이게 훈련입니다. 이게 훈련이고 이게 자기가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도 작은 시작에서부터 점점 이게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1절부터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 주 하나님 향한 일편 단심의 다윗은 그가 처한 어려운 상황,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처한 어려운 상황은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 가지 학자들이 추측을 하지만 우리가 어떤 배경인지 알 수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에게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주었습니다. 다윗은 매우 혼란스럽고 어쩌면 도망가고 싶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런 심정이 있을 겁니다. 그의 주위에는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 사고에 매여서 자기의 욕심에 따라 배반하고 그리고 거절하고 박해한 자들 그리고 부당하게 악하게 군림하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볼 때는 그를 대적하는 무리가 많았고 강하게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사 의문문이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걸 말을 뒤집으면 정신줄, 신앙의 영적 시력을 놓치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마찬가지로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 두려움과 염려, fear, anxiety는 굉장히 미묘합니다. 서틀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는요, 처음부터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것처럼 가장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지극히 당연하다는 취지로 마음과 생각을 파고듭니다. 이 두려움과 염려는요, 처음부터 조그맣게 시작합니다.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 잡히면서 여러분들 너무 자세하게 말할 수 없지만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들 볼 때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는 지극히 정상적이다고 이렇게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냐면 살면서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있을 때 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이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야. 이것은 뭐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나를 설득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거기에 설득을 당하면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내 삶에 들어와서 덫이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단호한 고백과 찬양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The Lord is my light and my salvation. 그리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The Lord is the stronghold of my life. stronghold는 이렇게 마우즈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레퓨지, 피난처, 포트리스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이건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과 빛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나의 빛과 구원과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는 고백이에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엄습하더라도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단호한 믿음의 고백과 찬양입니다. 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은 우리가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두렵고 염려스럽잖아요. 그죠? 그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싸움에 임하는 적극적인 전사 워리어의 스피릿이에요. 워리어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절대 주권으로 주장하는 우리 주님을 참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빛과 구원과 능력이신 주 하나님은 그가 나아가는 방향과 길을 알려주시고 또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 주위의 그 대적들 있죠. 원수들의 그 함정, 그 교묘한 함정과 술수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드러내시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의 실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선지자서 말씀 보고 싶은데 이사야 7장 2절에서 4절 말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이게 남유다예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에브라임은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 남유다 계속 전쟁을 했잖아요. 북한과 남한이 전쟁하듯이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 왕이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느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불쏘시개 구루테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자, 이제 2절 3절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자, 여기 그 본문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의 술주가 넘어졌다. 이것은 원래 히브리 문장은 이게 완료, 퍼펙트 시제인데 우리 NIV에는 이게 미래형으로 will을 썼어요. 이거 뭐냐면 강한 의지와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will do it 그러면 이거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미래도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실축하여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자, 이것은 가정법이죠. 가정법에서 전쟁 이미지를 통하여 강하고 수가 많은 군사와 싸워야 되는 위급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또 놓치지 않고 붙드는 우리 하나님의 평강의 힘입니다. 그 비결은 뭐죠?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관계입니다. 예전에 다윗은요, 목동이었어요. 그가 목동에 있을 때 사자와 곰을 물리쳤고, 그리고 그보다 더 위험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사무엘상 17장 32절 37절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입술로 고백한 거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 똑같은 말씀이 이제 그 시편 91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7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자, 이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the beauty of the Lord 이것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이 4절에서 다윗의 그 최우선순위가 주의 임재하심입니다. 다가오는 일들이 주는 염려와 불안과 이 두려움보다 먼저 구하고 찾는 것이 주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시작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너무나 크고 위험하고 내가 이거 실패하면 어떡할까? 이거 너무나도 어렵다. 내 능력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시작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점은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게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가고도 충분하게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다윗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주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어서 걱정이네요. 큰일 났네요. 그렇게 당하지 말고 내가 내 감정, 생각의 주인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감정도 내가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주님 향한 예배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찬양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권능의 무기입니다. 왜 대적 원수가 여러분의 이렇게 코퍼레이트 워십,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워십과 또 일상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워십하는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합니다. 이게 워십이에요. 이게 경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하기가 힘드냐? 왜 대적 원수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는 것은 그 원수가 주의 임재하심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임재하심이 구현되고 나타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길을 쓰고 예배와 찬양을 막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답이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의 동력입니다. 다윗이 무서운 죄악을 범한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간절히 회개할 때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제 다다음 주 2주 후에는 이제 오순절 강림주일인데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의 성령께서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갖고도 모든 것이 답이 되는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엄연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주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예배와 찬양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도 또 다른 보혜사고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의 영 성령께서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주의 임재하신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글과 같은 이 시대 이 세상의 삶에서 직면하는 온갖 도전과 위험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일어나더라도 시편 기자는 오히려 주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평강을 누리겠다는 그 찬양과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절 6절을 또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은 다 번역이 돼 있어요. 이렇게 for라고 이유. 그러나 이제 그 히브리 문장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앞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부터 4절까지 이유가 바로 5절 6절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환난 날에 신실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근거, 그거로 말미암아 앞에 1절과 4절의 고백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 환난 날에 주의 보호하심, 이것을 확실히 믿고 신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 4절을 보게 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로다. 그의 진실함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faithfulness를 앞에서는 우리의 방패와 송방패, 방패는 큰 방패고 송방패는 이렇게 칼싸움할 때 하는 조그만 방패입니다. 대난이, 대신하니. 그래서 또 여기에서 그러니까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로다. 이제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그러니까 아직까지 원수가 주변에 있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원수가 둘러싸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내 머리가 높이 들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둘러싼 원수들이 미치지 못한 높은 곳에 두신다는 그 고백입니다. 대적 원수들이 여전히 그를 주목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높은 곳에 있어서 그들의 공격이 미치지 못한 곳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 다윗은 모든 조건과 상황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많고 강하게 보이는 대적의 원수들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휩쓸리지 않고 먼저 자기가 나가는 겁니다. 먼저. 어떻게 보면 선제 공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선제 공격이라고도 아니지만은 하여튼 먼저 나가는 겁니다. 그는 주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예배와 찬양으로 자기가 처한 상황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일과 상황이 자신을 주장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도권, 헤게모니가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배울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연약하고 나약하고 나이가 어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던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이면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도권 헤게모니를 주신 겁니다. 헤게모니 주도권을 함부로 넘겨주지 말라는 겁니다.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점을 다시 말할게요. 오늘 요점의 핵심이 정글과 같은 이 세상의 삶에서 서바이벌, 생존을 넘어서 승리하는 비결은 살아계신 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 겁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생존과 승리의 비결은 오직 전능하신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로 예배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과 기분도 때로는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러나 절대로 신앙생활은 감정과 기분에 휘둘리면 안 돼요. 감정과 기분으로 판단한다면 주위에 둘러싸 바글거리는 대적 원수들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절망하고 낭망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세상 만사가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상 만사가 돈이 많다고 집안 배경이 좋다고 또 디그리가 많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조건과 그 세상 일도 이치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존과 성공하는 비결은 뭐냐면 내 조건과 상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이 시대의 세상의 삶에 대한 조건과 상황으로만 판단하게 되면 얼마든지 절망하고 낭만합니다.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은 주어진 환경과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굴을 긋다 보면 절망과 낭망할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비결은 뭐냐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임재하심, 주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이며 여기에 예배와 찬양으로 창조적인 권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요절이 8절인데 요절을 포함해서 7절, 8절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자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그런데 이제 이 시편 27편의 구조가 1절부터 6절까지는 주 하나님을 3인칭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바로 7절부터는 우리 주 하나님을 2인칭 단수로 표현을 하는 건데, 자 2인칭 단수는 뭐죠? 유죠, 유. 그러니까 바로 7절부터는 이제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주의 부르심과 요청으로 나를 구하여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마음으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그래서 Your faith, O Lord, I will seek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정글과 같은 이 세상의 삶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이제 주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기도는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고 omnipotent, 그 다음에 omnipresent, 무수부지하십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임재하심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주의 임재하심을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일어날 때 왜 내가 기도를 까먹고 있는지, 여태까지 그냥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도해도 될까? 왜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지, 왜 살아계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초점과 신앙이 흐려졌는지, 그걸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에 휩쓸려 자신이 희생되지 않도록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보호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분발하여 주도권을 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같이 동역하는 성도들과 함께 합심 기도를 또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담대한 신앙, 신실하신 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예배와 찬양으로
우리가 이 코퍼레이트, 이 공동체 예배도 있지만 개인의 예배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다윗의 생존과 승리의 전략입니다. 요거는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은요, 실제 이게 때로는 격렬한 싸움입니다. 절망과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요, 좀 쉽다고 말 안 했습니다. 이게 싸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나만 예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싸움이 없이 생존과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각성해서 깨어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분투 노력하는 싸움이지만,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예외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생존과 승리가 그렇게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또 주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들의 분투 노력은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또 내가 살아가며 섬기는 우리 주님, 주의 얼굴, 임재하심을 구하는 싸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건 제가 제 자신한테도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건데,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이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싸움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웨이팅,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으로 보지 마세요. 이 오늘 메시지가 이겁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패시브, 수동적으로 생각하면 이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굳세고 담대한 믿음의 순종과 헌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주는 일들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서 구하는 것은 이게 격렬한 싸움인데, 때로는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주님의 기다리기로 하는 건데, 이것은 오히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거라는데, 패시브,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아까 주도권 헤게모니를 갖고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구약 하나, 신약 하나 말씀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구원, 이 거듭남의 예표예요. 하나님께서 흑암과 죄의 권세에 있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기셨답니다. 그게 바로 나를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대적하는 말과 병과 백성이 많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성경은요, 마가복음, 좀 길지만 30절부터 40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그 장면, 폭풍우 장면인데, 마가복음 4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Let us go over to the other side.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가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는데, 원래는 배가 swamped, 거의 이제 침몰하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40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근데 배가 침몰하려고 그럴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인데, 그 사람보다 더 배를 잘 부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또 거의 포기할 지경인데 거기도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째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게 저는 이 마가복음 요 장면을 가지고 오늘 시편 27장 말씀을 정리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일에 대하여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있을 때 그게 희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주도권이 헤게몬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거 많죠. 실수도 많이 하죠. 연약한 거 많죠.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주의 인계심을 구하는 겁니다. 먼저 나가는 겁니다. 예배와 찬양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세상의 삶에서 생존, 서바이벌에서만 그치지 말고 승리하는 그 결정적인 요소는 조건과 상황과 역량과 행운이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정글과 같은 이 시대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 모두 주의 얼굴을 찾고 구하고 이게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혼자 나가면 힘들지만 서로 격려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힘들고 어렵고 당혹성이 생기더라도 요동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자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한테 기도도 부탁하고 그리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시대에 정말 보석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시편 27편은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이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묵상하는데 다시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와 인커리지를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과 땅 아래에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자이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걸 기다리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임재하심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제거하시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임재심 될 수 있게 하더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